아멘.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이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효도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 십계명을 통해서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통해서 축복하겠다고 이미 언약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축복의 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관심 둬야 될 것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잘되고 장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효도를 함으로써 받도록 돼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는 또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신앙생활,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믿음이 뭐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것은 다 내동댕이 짓고 자꾸 축복받는 것만 원하면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하나님이 이미 언약해 주신 축복의 길을 가는 게 축복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1절에 나와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성경에서의 암흑 시대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럴듯한 자기 감정대로, 그럴듯한 나의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만족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 특성과 아주 유사하죠.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온갖 불행이 다 닥쳐온 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라 할지라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허락하신다. 룻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축복들을 열어주시죠. 예? 삶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메시아가 태어나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이 이러니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행하지 말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가정들은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언약 그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주제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하면 놓치기가 쉬워요.
앞에 부분들이 아주 강력한 내용들이에요. 인상이 깊은 내용들입니다. 나오미가 겪는 이 가정적인 불행, 또는 룻이 모압 이방 여인이지만 보아스와 재혼하면서 또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들, 또 그 혈통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메시아가 탄생하는 이런 사건들, 이런 걸 보면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인상 깊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중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내용들을 다 포괄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주제가 뭐냐? 그거는 기업에 대한 거예요. 기업. 예. 이게 룻기 전체에 쫙 깔려 있는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아웃자라고 그러는데 이것은요, 재산, 소유, 상속,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룻기 말씀 보면 말이죠, 이 내용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우리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장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장 9절, 12절, 13절, 4장 1절, 5절, 8절, 10절, 11절 4개 4장으로밖에 안 돼 있는 짤막한 본문 말씀인데 계속해서 기업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재혼하는 스토리 같습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기업에 관한 거예요. 기업.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의 개념은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 재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7장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 속에 이 기업이 아주 중요한 몫이에요. 이 땅은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저 천국까지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에서만 끝나지 않고 야곱에게까지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8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에게 또다시 반복해서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몇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천국의 이래까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업은요, 굉장히 독특한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딱 점령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를 하죠. 그리고 지파 안에서 각 가정별로 다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 것은 다 건강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기회든 재능이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지 진정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께 진정한 소유권이 있고요. 그 맥락 속에서 잘 관리하는 게 그게 지혜고 진짜 축복되고 진짜 확실한 길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때에 이 땅은 팔아도 아주 다른 사람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러죠? 진정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땅을 팔더라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기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팔면 어느 기간 동안만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30년이면 30년 남은 기간, 50년 중에 남은 기간 가지고서 평가해서 서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소유권보다는 관리권이죠. 그런데 또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경제력이 생기면 언제라도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한 전에도. 그리고 자기가 경제력이 없어도 자기 친족 중에서 가까운 사람이 이것을 사서 되돌려 줄 수가 있어요. 또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친족에 가까운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업의 철저한 기준이 뭡니까?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맡겨져 있고 이 기업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종합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의 메시지고 언약 그 자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 엘리멜렉 부분을 보세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그 기업을, 그 소중한 기업을 가차없이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모압 땅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을 간 거예요. 보니까 풍족하게 갔다고 말씀하니까 굉장히 많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흉년이 들었어도 얼마든지 그 버텨낼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수입이 줄어들 뿐이지 다른 사람들 다 살잖아요. 이걸 가차없이 팔고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소홀했어요.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가치만 중요시하고 우선순위가 됐어요. 그래서 팔아제끼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불행이 닥쳐오죠. 거기서 잘 살고 잘 많은 걸 누릴 거로 생각했는데 털커덕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근데 또 기가 막힌 것은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이 두 아들이 10년이 되도록 자녀를 못 낳아. 그러더니 두 아들도 거기서 털커덕 죽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룻 세 사람이 과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하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살다가 이제는 남편 죽고 자식 죽고 과부들이 돼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는 이런 처지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나오미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3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것을 나오미는 절대로 우연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20절 말씀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막 고향 사람들이 오랜만에 돌아온 이 나오미를 깜짝 놀라서 반기면서 환영해 주니까 그러면서 막 네가 나오미냐? 나오미는 나의 기쁨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쓰다, 뭐 슬픔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나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고 나는 즐거움이 아니고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다. 그러면서 20절 하반절 보면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 자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누구의 관계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한 상태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오미가 자기 문제를 인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영적인 가치, 믿음의 가치를 소홀히 여길 적에 우리는 엉뚱한 것을 선택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 내용들이 다 완전히 역전이 돼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주 작은 가족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는 이제 다 재산 다 탕진하고 남편도 아들도 없고 이제는 살 길이 막막해요. 경제력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침 그 고향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다라는 소문이 들려오니까 죽으나 사나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두 며느리, 모압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의 나오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막막하고, 그렇죠? 괴롭겠죠? 예? 근데 한편 생각하면은 그런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두 며느리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예? 그 입장은 어떻겠어요? 이건 더 막막하겠지. 언어가 제대로 돼, 인종이나 같아, 문화나 같아. 이방인 입장에서 남편이 있어, 뭐가 있어, 재산이나 있어. 그런데 결혼한 까닭에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그 고향길을 향해서 가는 길을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다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을 해봐도 이게 아니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나는 어쩔 수 없이라도 죽으나 사나 가야 되지만 저 두 며느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모압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 창창한 앞길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생각이 나서 양심의 가책도 생기겠죠. 그렇죠? 이건 단호하게 마음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며느리를 딱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여기까지 쫓아온 것은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이죠. 그렇죠?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러나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나한테 돈이 있겠냐? 돈이 있냐? 남편이 있냐? 예? 너희들도 남편이 다 죽었지 않냐? 너희들이 나를 쫓아서 무슨 해답이 있겠냐?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같이 온 것은 고마운데 다시 모압으로 너희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정말 진심 어린 말로 나오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나마나도 두 며느리를 심적으로 의지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두 며느리까지도 돌려보내야 되는 이 나오미의 마음이 또 입장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이는 들어 힘은 없어. 아무런 경제력도 없어. 그렇죠? 남편도 자식도 다 죽었어. 홀홀단신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말이 쉬운 말이 아니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서로 울면서 대화 나누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입장과 비장한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쏟아요. 눈물을 쏟아요. 예. 정말 시어머니가 안타깝고 자기를 생각해 주는 게 고맙고, 근데 현실을 보니까 시어머니 말씀이 구구절절 다 옳아요.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오르바는 어떡합니까? 시어머니랑 인사를 나누고 울면서 시어머니를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르바의 마음이 진심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진심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디까지 진심이에요? 거기까지만 진심이에요. 결과는 결국은 떠나간 거예요. 근데 반면에 룻은 어떻습니까? 같은 상황, 같은 문제 속에서 같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같이 울었겠죠?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막막하지만 가는 거예요. 효도가 뭐냐? 이게 효도란 말이에요. 좀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살면서 똑같은 문제는 아닐지라도 유사한 이러한 어려운 점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게 우리 인생 길이란 말이에요. 예?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해답도 없어요. 예? 이렇게 가면 다 죽대, 둘 다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룻은 함께 가잖아요. 해답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효도라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가 말이에요. 나한테 잘해줄 때, 편안할 때, 나한테 이해타산이 다 맞을 때 잘하는 거는 누군 못합니까? 남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해답이 없고 해답은커녕 지금부터 예측되는 게 뻔하죠. 막막한 거예요. 둘 다 죽는 판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자식된 도리를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효도라 말이에요. 믿습니까? 약간 좀 힘들죠? 그러니까 축복이 있는 거지. 심은 대로 거둠이 있는 거지요. 믿습니까? 예?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두 분 장로님 생각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이무상 장로님도 얼마나 효도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어머님 권사님이 치매로 그렇게 정말 극심한 치매예요. 그런데도 집에 그대로 모시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은 그냥 다 집안을 엉망으로 하고, 엉망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으면 불안감이 느껴서 그러는지 막 변을 싸가지고 벽에다가 발른다니까. 이렇게 예술을 만들어, 이렇게 예술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냐? 변으로 해. 그러니까 냄새와 이게 그냥 하루 종일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하였으니까 일찍 들어오는 게 밤 11시예요. 두뇌가. 예? 그러면은 그 밤중에 그것을 다 청소하고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그리고 쉬는 거예요. 그게 매일은 아닐지라도 뭐 한 달이 멀다 하고 그런 일이 있는 건데 그거를 감당하면서 부모님을 모신 사람이 이무상 장로님이에요. 귀하죠?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나도 자신이 없어. 나는 그런 걸 잘 여기까지만. 하여튼 너무나 귀해. 난 못할 것 같은데 그분은 하셨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진짜 기가 막힌 게 내가 이제 은혜 받았어요. 그 뭐냐 하면은 어쩌다가 이제 아이들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걔들 정말 귀해요. 찬미, 찬이, 중보. 예? 누가 먼저 들어오든 간에 할머니가 그렇게 일을 벌려놓으면은 그동안에 자기 부모가 하는 거 봤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것을 다 청소하고 할머니 씻겨드리고. 냄새가 가셔요, 안 가셔요? 냄새 쉽게 안 가십니다. 그래서 김영란 권사님이 중보한테 물어봤대요. 중보야, 너 냄새 안 나냐? 냄새 안 나요? 걔 코가 이상한가?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거는 이무상 장로님, 김영란 권사님은 노 대책 끝났다. 복지는 끝났다. 여러분, 복지 중에 최고 복지는 효도야. 맞죠? 이거 이상의 복지는 없어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자라난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여러분 이해 안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또 김종수 장로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어머님 권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워낙 참 젊어서부터 열심히 사시고 정말 그 사형제를 교육시키고 홀로 된 몸으로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느지막하게 몸이 안 좋아서 병치레하는데 우리 김종수 장로님은 출근하면서 들여다보고 퇴근하면서 들여다보고 형제들이 있어도 본인이 그렇게 참 귀하죠?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 예?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 여집사님들도요, 얼마나 며느리 노릇을 잘하는지 내가 지금 막 이름을 막 그냥 그러지 않아도 오늘 이번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착한 효부상을 좀 줄까라는 생각을 저희 사모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줄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교회 예산도 생각해야지. 너무 많고 또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또 그렇게 될까봐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효도하는 교회야. 할렐루야. 나만 못해.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효도하는데 편할 때, 좋을 때, 내 마음에 맞을 때, 내 기준에 맞을 때, 나한테 잘할 때, 이해 타산에 맞을 때 하는 게 효도가 아니고 그때는 누구나 다 해요. 이 룻처럼 막막할 때, 진짜 같이 죽을 것 같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와 이 오르바의 관계가 항상 편안하고 좋고 뭐 다 들어맞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철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얼굴만큼이나 다 생각이 틀리고 더군다나 지금 타민족끼리 타문화권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굉장히 적응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차이점들, 다른 점들, 그리고 편차하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렇게 보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그거고 지금 룻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거예요. 예? 그 어머니를 그렇게 섬기는 룻, 이게 효도라니까요. 제발 여러분 저울질하면서 효도하지 마시고 상대적 관계에서 효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에서 효도하는 게 효도예요. 믿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울면서 안타깝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룻은 어땠어요? 시어머니를 붙잡았어요. 붙잡았더라. 예? 붙쫓았더라 그러죠. 이 말이 원문으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은 그냥 딱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절대로 내가 안 놓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르바와 룻의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오르바가 첫째 며느리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사실은 만약에 두 사람 다 가나안 땅에 갔으면 보아스랑 결혼할 확률이 어느 쪽에 있을까요? 큰 며느리에게 있었겠죠. 그럼 큰 며느리는 진짜 굉장한 사람 된 거야. 다윗의 할머니인데. 마태복음 따져보면 우리 쉽게 생각하면 다윗의 할머니예요. 예? 대단한 사람 된 거예요. 메시아의 혈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사소한 것 같지만 여기에서 오르바는 그냥 모압 족속이 돼버리고 자기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돼버리고 모압의 신들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를 붙쫓았던 이 나오미는 절망스러워 보였지만 사실은 축복의 당사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기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이때에 얼마나 마음이 비통하겠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큰 며느리도 시집 와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러나 현실 때문에 자기 동족에로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옛날의 신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참 비극적인 일이죠. 그런데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참 축복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바로 최소 단위의 교회예요. 구약적인 용어로서는 카할이라고 그러고 신약적인 용어로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카할은 뭘 말하냐면은 안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서 불러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불러내고 두 사람 불러내서 두 사람 이상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모여진 사람을 가리켜서 그거를 구약의 교회 개념인 카할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의 교회 개념인 에클레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같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신앙 고백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출발할 때에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가족 관계의 갱신이 일어나야 돼요.
가족관계가 단순하게 혈연적 관계로 끝나지 말고, 세속적 관계로 끝나지 말고, 가족관계 속에 복음이 실현되어서 가족관계가 복음에 합당한 관계가 되고, 가족관계가 그 사람이 둘이든 셋이든 하여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대로 모여서 함께 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한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카할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실현된 가족관계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한번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성경을 얼마나 알았을까? 이방 여인이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3,000년 훨씬 넘는 이전에 말씀도 자유롭지 못한 시대고, 이 룻이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만났을까요? 여러 가지 것을 볼 때에 룻의 믿음은 아주 초보적인 믿음, 룻이 깨닫고 받아들인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그야말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도 분별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분별을 따라 가지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께 딱 달라붙어서 그 가정 안에서의 카할, 교회가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지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럴 적에 이 룻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불쌍해서 글로 갔겠지. 차마 어머니를 뿌리치지 못해서 쫓아갔겠지. 성경 본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더 깊은 마음의 근본의 토대와 동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믿음이 있을 때에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믿음으로 하나 되고자 할 때에 길이 달라지고 운명이, 축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우리 생각하는 기준대로 거창한 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복음되고, 복음이 나한테서 복음되고, 복음이 저 사람에게서 복음되고, 복음이 가족관계 속에서 복음되고, 고부간의 복음이 복음될 때에,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이 복음될 때에 예배가 예배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 최소 단위의 교회로서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고, 방향성이 달라져요. 방향성이 모압이냐 가나안 땅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러한 원리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정말 그러한 나름대로의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룻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축복받는가를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 말씀, 룻기 4장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축복의 길로. 그래서 이 지금 룻은 말이죠, 절망스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랑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축복된 재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만남의 역사가.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남의 기적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 만남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의 만남의 기적은 복음이 복음되면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축복, 그 다음 세대의 축복도 이러한 룻과 같은 믿음의 행보 속에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